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양면성은 이중성과 달라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그 근본이 다르지만은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과 아버지의 엄한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점이 공통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이와 같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용서도 하시고 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더불어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그렇게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등한시하고 등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 안에는 대화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대화가 없으면은 그 관계가 더 나빠져가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오해함으로써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고 그러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마감되어지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으로써 천국을 가고 지옥에 가면은 다 끝나기 때문에 악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말씀하기를 곡식이 있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곡식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때 주인에게 종이 말합니다. 그럼 뽑으리까? 아니다, 뽑지 마라. 추석 때까지 두어라. 선과 악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갈 때는 추수 때, 심판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거를 같이 뽑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가라지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곡식과 뿌리를 같이 내려서 같이 이거를 꽈서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뽑을 때에 이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까지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실진데 악을 심판할 때에 그때 선한 자들도 약하여 넘어지는 부분들을 그거를 같이 딸려 나오면서 그 심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회개할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악이 공존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아직 심판을 미루시고 보류하신 상태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방법 가운데는 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도 있고 웨이트라고 하는, 기다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시기도 하고, 때로는 똘을 파듯이 그 물길을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은 순종이라는 거지요. 신앙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가는 길에 대하여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갈 테니 하나님은 도와주시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또한 도깨비 방맹이가처럼 자기를 위한 어떠한 그 신형, 시종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곧 이방 사람들과 같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에, 내 마음의 소원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추는 거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 없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과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소리 안 들으시고, 그들은 기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 두 가지의 말씀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산연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셔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 사랑의 성품 때문에 죄까지 묵인하신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찾아내서 마지막에 그런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죄인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선으로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다 그들을 차출해내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할 거 아닌가?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이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권고하고 경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일하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복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흠과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말씀드렸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자체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부의 가정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에 살았지만은 그때 로마 총독이 왔을 때에 그 행진 가운데 보느라고 올라갔다가 지붕에 올라간 배너의 동생이 그 가운데에 기와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암살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가족들은 옥에 갇혔고 배너는 노예 손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 손에서 온몸이 묶인 상태로 노를 젓는 아주 기고한 신세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떨어졌는데 해적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좌초되어지고 많은 가운데에 사령관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배너가 그 사령관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가 한순간에 그 사령관의 귀족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귀족의 아들로서 다시 신분이 상승되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영화가 바로 배너이죠. 성경에는 요셉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 살았던 요셉이 어느 순간에 팔렸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총리가 되는 신분 상승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주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 대한 모든 모형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그러죠. 귀족이나 또는 아주 황실에서까지도 부자들이 가만히 보다가 눈에 들어온 그런 노예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 그를 선택해서 아들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황제 중에서도 있어서 그 재임하는 기간도 있다는 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로 황제의 눈에 들어서 그와 같이 황제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또 권세를 누리기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 우리를 죄 없도록 흠이 없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버림받은 죄인에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죄를 씻기시고 성령으로 보증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웬 은혜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은 기도 응답과도 비교가 되지 않고 출세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병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것과 이런 것들과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건 왜 굉장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더라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내게 주어질 기업 분깃을 나눠달라,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 배신자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나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죄와 잘못에 대하여서는 그거를 다 덮어버리겠다, 그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 안에 무슨 흠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왜 죄성이 왜 없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다 그런 것들이 있죠. 흠투성이의 사람일지라도 안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왜 흠이 없고 왜 내가 준 그 재물을 다 그렇게 탕진해버리냐,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멍청할 때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에 대하여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다 그에 대해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혀가면서 그에 대하여 송아지를 잡아라, 그에 대해서 나는 너를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에 대한 그 선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보고 제사장이 적합하다, 제사에 적합한 제물에 대하여 보고 합법적으로 그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선포를 오늘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너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포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좋아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해 주시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지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정이란 말을 잘못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정을 운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어떤 사람이 선을 보면서 그 여자에게 그래도 여자는 싫다고 그러는데 그에게 그런다는 게 당신과 내가 만난 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예정한 거니까 그거를 바꿀 수 없느니라, 이렇게 협박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운명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묶어놓는 거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정이란 말은 절대 여러분이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거를 선포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는 완악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모르는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님 보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만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저울에 다뤄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 자녀가 재롱 피우는 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전혀 감동도 없고, 과연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기쁨과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거저 주신 거라고 되어 있죠. 은혜란 말은 거저, 공짜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공짜로 주신, 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연을 했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했어. 이 같은 큰 희생이 있는데 등한히 여겨?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몇 가지의 자존심,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휴지조각같이 여겨?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어찌 그에 대하여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아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은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정말 하나님이 3일 동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리시면은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지만은 인류를 버리면은 그들은 의가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그 호소 소리도 침묵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그 희생의 피를 흘렸건만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큰 은혜라고, 큰 구원이라고 너 그렇게 여기고 있니?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한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큰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난감만 못하게 여기는 거냐? 라고 하는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십자가의 사건은 큰 거고요, 사람 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라. 에베소서 1장 3절, 6절, 12절,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십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가의 보혈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의 피의 은혜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그 찬송받기를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피 한 방울이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두려워할 것이고 지옥의 문은 닫힐 것이고 천국의 문은 열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원칙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효력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효력은 무한하지만 아무에게나 무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는 다 주시지만은 아무에게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귀하게 보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영혼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정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팔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한낱 경제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큰 구원을, 그런 거 한낱 그런 것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세상 것이 하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만 열 수 있습니다. 그의 은혜만 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거들랑,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믿거들랑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기죽지 마라. 너 하나님 자녀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죽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안에 있었어도, 또 저 안에서 있었어도 그 가운데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면 아멘 하십시오.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 보증하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천사도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도 해당 안 된다.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로 해당되어지고 너희만 내가 영접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원칙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여러분이 선택받은 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 누구 안에 된 줄 아냐? 예수 안에서 된 거야. 이거를 알려주려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면 안에서는 같이 크게 한번 여러분 읽었어서 정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헬라어로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멀미를 한다 할지라도 배 밖으로 나가지 않죠. 나가면 물이에요. 그 안에 배멀미해도 물속에 있어야, 뱃속에 있어야,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차를 타더라도 막차로도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정말 선언하십시오. 내 평생 예수 안에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평생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